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우리 요한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1절과 2절에 정말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합성어예요. 이 곁에 서 있다, 이 파라고요. 돕는 자, 클레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명확한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권위가 분명했고 엄격했고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훈육을 합니다. 혼을 내고 체벌을 가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자녀를 위로해줘요. 격려해주고 유래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었던 바로 죄로 인해서 정말 단절되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였던 그 관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한 내용이 바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상이 2절에 나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요?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힌 상태의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모든 걸 토탈하는 영육의 부분들이 정말 어디 하나 제대로 성한 것이 없죠.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직업을 선택하고 또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한 번 어긋맞힌 셔츠의 단추는 계속 그 단추가 제대로 끼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고 한숨이 쉬어지고 하는 것들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출발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죄를 지었던 죄짐 맡은 우리였는데 이 죄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도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어. 대신 짊어져 주셨어. 우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굉장히 명문화되고 좋은 문장이고 이거는 지지하는 바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 한마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서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곳곳마다 묻어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파라클레토스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에게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언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지 이렇게 3절에 알려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단번에 받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연결된 이 상태, 이걸 먼저 사도 요한은 계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네, 계명은 은총을 받은 자가 지키죠. 은혜로 인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딱 하나, 죄사함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죠? 우리 인생이 막히고 힘들어서 전화해보게 되는 거, 삶이 좀 나아지는 거, 이것도 물론 은혜의 은총이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는 은총, 바로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은총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까 나 대충 살아야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총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계명이 뭔가라는 거죠? 이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죠?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랑에 관한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이죠. 자, 오늘 6절에도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 백성의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설령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새로운 계명은 다릅니다.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명의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무한 확장이죠. 자, 이렇게 새 계명이 명하는 사랑은 대상이 너무 확장되어 그리고 깊이가 한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네 힘으로 못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부분. 자, 바로 회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한 정도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에 내면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평생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지금 믿었든 간에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것인가를 깊이 있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뉘우침과 회개의 심령이 아니라 그저 뭐 내가 힘들으니까 하나님 토로하는 정도는 그건 회개는 아니에요. 회심이 정말 됐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임을 확증하는 경험이 있는가.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9절과 11절에 대비를 시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10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이 꺼리낌이란 얘기는 걸려 넘어뜨리는 것을 말해요. 정리하자면 빛 가운데 살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은 참 매력적이에요. 향기 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매일마다 듣죠.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는 반면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자예요. 어둠 속에 살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안 보이죠. 눈이 떠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환한 대낮에 산대.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는 어둠에 산다. 왜? 다 미워하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 특징은. 뭐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미움은 한 가지 결과를 만드는데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미움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움도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평생 미워한다는 것은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그래서 미움을 빨리 털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살아요. 새 계명인 사랑하는 자의 라이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대원자이신 나의 어머니와 같은 파라클레이토스를 만난 분이라면 미움과 어둠 속에 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차가운 가운데 있거나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설령 예전에 믿었던 뜨거운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다니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게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